오늘은 지혜를 얻으면 부귀를 얻고 정금보다 나은 열매를 얻는다. 지혜를 얻으면 부귀를 얻고 정금보다 나은 열매를 얻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는 누가 갖게 되는가? 17절에서 말씀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부터 지혜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의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사람처럼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울같이. 그러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려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게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어야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잠언 8장이죠. 지금 8장인데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미워하는 거라 그래요. 뭐죠? 네,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악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 경외가 아니에요. 악이 미워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악이 싫어야 돼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교만이 싫어야 돼요. 거만한 건 싫어야 돼요. 악한 행실 싫어야 돼요. 패역한 입 미워해야 됩니다. 이런 걸 싫어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랑도 입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말을 맞고 이제 연초를 또 맞게 될 텐데 지혜하고 재물하고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상관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지혜는 있어야 되는데 물질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대단히 죄송한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을 아는데 일부만 죄송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고 일부를 알고 다른 건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터인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받아들이긴 하죠. 설교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일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혜와 재물은 상관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부귀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시기로 약속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귀가 지혜 안에 있습니다. 또한 장구한 재물도 있다 그러는데 장구한 재물, 이것은 오래 계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재물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죠. 어제 수요일 저녁에 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장구한 재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가는 재물이 보장되기도 한다. 지혜 안에. 그리고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 의, 즉 불의한 재물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에서 얻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의롭게 얻은 재물은 오래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이야 돈이지. 그렇죠? 돈이야 돈이지. 뭔 상관이야 어떻게 벌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근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 3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3대 이상 간 집안도 있긴 하지만 거의 3대를 잘 못 갑니다. 근데 왜 3대를 못 갈까요? 미국 같은 데 보면 3대 갑니다. 많이 가요. 유럽도 그렇고. 크리스찬 국가에서는 보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못 가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다 계속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지혜가 물려지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지혜를 갖고 있었고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달은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받아들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괜찮았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3대 이상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의롭게 재물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의 열매와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자, 세상살이에서 금이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높습니다. 금은. 순전한 정금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지혜의 결과물은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하고 많은 그러한 돈보다 더 귀하다. 지혜는. 그리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은도 귀합니다. 역시 순전한 은은 가치가 더 높죠. 그런데 지혜의 소득, 그것은 순은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어떤 재물과 소득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끝. 이러시면 안 돼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돈도 벌게 되는 것이지 돈만 번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보물보다도 귀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돈을 벌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마귀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성경적인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 예를 들면 부산까지 가는데 길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죠. 방법이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튼튼해 걸어갈래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나는 자전거를 탈 거야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하고, 운동 삼아.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예.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요, 정의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건 세상 말이고, 성경에 의하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맞아요. 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안 했으니까 털면 먼지가 안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떤 정권에서 어떤 기업을 괴롭히려고 하면은 세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들어와 가지고 막 이것저것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돼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경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이런 나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권은 항상 온전해야 되니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어떤 경우 의혹을 품고 이제 괴롭히느라고 가는 경우 있는데, 그 경우 제대로 하는 그런 기업은 어떻게 돼요? 털어 먼지가 안 나요. 근데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털면 먼지 난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이상한 일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진짜 제대로 하고 있으면 털어봤자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지혜예요. 성경적인 지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길은 평안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털어서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공개해서 문제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리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지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지혜의 방법이에요. 치우침이 없어요. 치우침이 없어요. 우리는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누가 권력을 가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어차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테니까 이쪽도 잘해주고 저쪽도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지. 근데 성경적인 자세는 그냥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보고 사랑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딴 생각 안 하고 목사의 길을 그냥 걸어가고 그러고 계속 지내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성경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저도 목사니까 항상 성경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온전한 길에 대한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각 시대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 절반 살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익숙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딴 분들이 간혹가다 물어보면 뭐 비슷한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달라요. 이것저것. 그래서 다르구나 하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 법을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각 나라마다 이 법을 세우고 하는데 보면 법 자체가 굉장히 양심적이고 온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느끼는 거는 법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못 느끼시죠? 삶에서.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사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좀 있다가 와서 보면서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행을 가시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그 계좌를 연다. 계좌를 열 때 부부가 이제 신혼부부가 가면서 우리 이름 하나로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해줘요. 한국은 안 해줘요. 그래서 한 명만 넣어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지분 얘기고 이건 현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왜 안 해줘요? 그냥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희한한 법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족 사이는 개입을 잘 안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걸 아들이 도둑질해 가잖아요. 도둑질 맞죠? 처벌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처벌 안 해요. 내가 또 쓸데없는 거 가르쳐 드리나?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편으로는 가족을 중시해서 만든 문화이긴 한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잘못했을 경우는 아버지가 내 아들 처벌해 주세요 하면 처벌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부 사이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차라리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쉽게 사고 팔게 되지가 않잖아요. 할 때 같이 또 해야 되는데 이 현금은 그냥 그때그때 뺄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뺄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해야지 둘이 같이 넣는데 한쪽이 속이고 그냥 빼가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은행 와서 뒤집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안 해줘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조인트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부부 그 계좌가 있어요. 같이 쓰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정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보면서 보면 왜 안 돼요? 우리는 해주세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우리는 그런 부부 아니니까 해주세요. 안 된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미국은 가면 당신들 부부 사이가 좋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냥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보면은 온전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주는 건 다 뇌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누가 선물로 주냐고 뇌물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줘요. 크게 주기도 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밥 한 끼를 사줘도 거기에는 순전함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뭐 그걸 가지고 따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자체가 별로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팽배하게 깔려 있어요. 팽배하게 깔려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이 성경적인 지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서서히 깨달으시고 온전한 길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자, 지혜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참되고 가치 있는 재산을 뜻하죠. 악하고 사그러지는 재산이 아니고 참되고 가치 있는 재산. 그리고 재물은 재물인데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그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학생이 부모님한테 그냥 100만 원 받은 거하고 내가 처음으로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으로 100만 원 받은 100만 원하고 이 100만 원이 똑같을 것 같으세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냥 생긴 거하고 내가 힘들여서 번 거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자본으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은지 아세요? 부모님이 준 걸로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은 걸로 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공짜로 받았잖아요. 뭐 날려봐야 본래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깊게 합니다. 조심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공짜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자력으로 해가지고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는요, 그게 그거 같은 거지만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세상의 불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피워서 만들면 안 되고, 본래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때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세요. 엘리야 때만 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그때 이미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걸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이걸로 이 성전 안에 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 불이 그 불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불, 인간이 만든 불, 달라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인한 부흥과 인위적으로 만든 부흥은요, 똑같아 보이는데 아주 달라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거지 뭐 뭔 상관이야. 이러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거 아시죠? 예, 잘 모르시면 아론이 첫 제사장이었는데 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두 아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불을 드리다가 불이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이들이 죽게 돼요. 근데 그게 다른 불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불로.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멋대로 했다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수 있어요. 목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대로 가니까 괜찮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시작이에요. 항상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제가 어렸다가 목사 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또다시 영적인 재물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재물. 그래서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재물로 채우게 해준다. 지혜가. 의롭고 공평한 삶에서 부귀를 얻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네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첫째, 의롭고 유익한 길이 있고요. 둘째, 옳지만 유익이 없는 길이 있고, 셋째, 불의하지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넷째, 잘못되었고 또 유익도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의롭고 그러면서도 유익한 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어서 부귀를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모든 부분에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를 얻어서 부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함과 귀함을 다 얻으시고 지혜를 얻어서 수는 정금보다 나은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때 막 유가가 급등하고 그러던 때가 있습니다. 뭐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이라고 하는 정유 회사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이분이 석유 회사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모든 이들이 엑손 모빌 이 이윤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러면서 엑손이 지난해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때 이익이요, 매출 말고, 매출은 판매 액수고 이익은 다 쓰고 남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때 한 해에 이익이 430억 달러, 약 55조 정도 남은 것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이익을 얻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아시죠? 이분이 석유왕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다 그러죠. 세 가지 지침을 따라서 살았다 그럽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10개 얘기했는데 그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첫째, 교회에 오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경청한다. 이걸 그거 항상 지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은요, 좀 훌륭한 분들은 다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진짜로. 두 번째로, 교회와 목사님의 일에 협조하고 결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그는 협력을 했고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거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주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린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지켰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긴 하지만 아무래도 삶을 치열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 나이에 석유의 가치를 깨닫고 평생 석유 사업 하나에 매진했는데, 그러면서 20대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되고 30대부터 세계 최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 30대, 40대, 50대 세계 최고 부자로 살다가 제 나이쯤 됐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정리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이제 죽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울적합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병원에 있는데 우연히 본 거예요. 어떤 어린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가 그 애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록펠러가 오래전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미국도 돈 없으면은 이렇게 고치기 힘들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 애가 돈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되고 뒤에 가서 도와줘요. 뒤에 가서 앞에 나서진 않고 뒤로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건강을 찾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요,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 기분이 나쁜 사람들 보면 맨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참 이상한 거는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네. 뭐 주고 이러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왜 남들이 나한테 안 줘? 이러는 사람은 자꾸 기분만 나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에 전환이 왔어요. 생각에 전환이 와가지고 그전에는 11조만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막 쓰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나 죽을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가 아니고 내가 곧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해요. 뭐 써도 뭐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엄청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딴 데들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자기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의 그 부분을 살피던 사람들은 록펠러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10의 2를 쓰고 10의 3을 쓰고 10의 4를 쓰고 10의 5를 쓰고 10의 6을 쓰고 10의 7조를 쓰고 10의 8조를 쓰고 10의 9조도 써요. 저는 못 써요. 그만큼 안 버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고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11조 내고도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워낙 많으면 10의 9조를 써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말년에 갖고 있는 건 2%밖에 없었어요. 98%를 다 썼어요.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세계 최고 부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를 세계 최고 부자라고 다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 부자답게 살았으니까. 참된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많이 쓰는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그는 2% 가지고도 무지 잘 살았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이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지혜를 얻어서 부귀를 얻고 정금보다 나은 열매를 얻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면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귀를 얻고 정금보다 나은 열매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지혜,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참으로 부귀가 있고 복된 삶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